하나님 말씀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우리 함께 말씀을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읽고 여러분들 19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신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니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문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성탄 주일 아침이기 때문에 이 아침이 되면 이 말씀이 먼저 생각이 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가운데 평강하다.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죠? 평화가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하늘의 평강으로 세상의 두려움을 이기고 하늘의 평강으로 세상의 염려와 근심을 이겨 나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몸, 우리와 같은 이 몸을 입고 여러분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떤 역사냐면 성령의 역사다 말씀하고 있죠. 성령의 역사. 마리아의 몸에 잉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는 신비한 일이고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 성령께서 이루신 역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에겐 불가능한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연말이 되니까 혹시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내가 새라면, 내가 큰 독수리라면 훨훨 날아서 우리 한국의 친척한 어디 누구한테 좀 가보고 싶은데, 내가 새라고 하면 비행기 타지 않고 훨훨 날아서 우리 아들한테, 우리 딸한테 한번 가볼 텐데, 그런데 우리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늙어가지만 내가 20대 때로 돌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치요? 내가 정말 10년만 젊었어요. 10년만 젊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불가능한 것들이 너무나 많지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성경 창세기를 열자마자 하나님께서 불가능이 없으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말씀하시면 이루어지고 말씀하시면 이루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온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눈으로는 불가능하지만, 그렇죠? 불가능 속에 살고 있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심 속에서는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무한하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요, 순종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 인카네이션,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은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합하여서 이루어낸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누구입니까? 마리아와 요셉. 마리아와 요셉.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함께 부부 생활하기 전에 어떻게 됐어요? 아기가 생겼어요. 성령으로 아기가 잉태된 것을 나타냈다. 여러분, 이것은요, 시집안간 처녀가 아기를 갖는 것, 여러분, 이건 너무나 위험한 일이에요. 우리는 흉보는 것으로 끝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 당시, 예수님 당시 이 사건은 너무나 엄청난 일인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바이블과 함께 또 다른 어떤 것이 있냐면, 유대인들이 입으로 전해온 그런 어떤 말씀을 기록한 어떤 책이 있는데, 그 책이 미쉬나라고 하는 책, 미쉬나. 그런데 그 미쉬나라고 하는 책에 의하면 결혼하기 전 어떤 여인이 아기를 가지면 어떤 형벌에 처할 수밖에 없냐면 모세율법에 의해서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할 수 있어요. 목숨을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인데도 오늘 성경은요, 이러한 위험한 일, 여러분,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니, 남자를 알지 못하는 한 여자아이가 아기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건데, 그런데 마리아는 순종했다는 거야. 마리아는 순종했어요. 그래서요, 누가복음 1장에 가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처녀가 아기를 가질 것이다. 당신이 아기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어.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아기를 가질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가브리엘 천사가 이렇게 대답해 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 3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아기를 갖는다? 성령의 역사로 어떻게 아기를 갖지? 여러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요, 이미 이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 하니까 이해됐지만, 그전에는 이런 일들이 한 번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던 일이에요. 없었던 일. 그런데 마리아가 순종했다라고 하는 사실, 또 마리아의 남편 요셉도 순종했어요.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자기가 약혼한 그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야, 이거 참 큰일 났다. 속으로 깜짝 놀라서 조용히 모든 것을 포기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요셉에게 꿈속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이 모든 것을 설명해 줍니다.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랬더니 요셉도 마리아처럼 순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마리아가 순종을 하고 요셉이 순종한 이 상황,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 저와 여러분이 순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마리아와 요셉은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 성경을 보니까요, 답이 있어요. 답이 있어요.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니까 요셉과 그리고 마리아는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자세를 가졌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3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내가 이해할 수도 없고,
내가 이 상황을 받아들이면 내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 속에 마리아가 순종하고 요셉이 순종한 가장 중요한 아름다운 자세는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보일 수 있는 첫 번째 자세가 무엇입니까? 순종이에요.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은 참된 종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해가 돼도 순종하고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고 내가 이것을 순종하면 손해를 봐도 하나님의 종은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하는 거고. 하나님의 종에게는 no choice예요.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종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종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앞에 있는 송 목사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아니 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또한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돼요. 놀라운 것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무엇을 경험하냐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순종하고 요셉이 순종하니까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아기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나는 기적을 경험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 있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80이 되었던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여러분 처음에 우리 모세 형님이 얼마나 불순종했는 줄 아세요?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난 못하겠습니다. 내가 처음에 내가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한번 해봤는데 그때 내가 실패했어요. 하나님은 난 못합니다. 그러나 순종했더니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기적. 그렇죠?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기적. 어떻게 일어난 거예요? 모세의 순종을 통해서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기도원, 사사 기도원 아시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런데 기도원이 순종했더니 그 엄청난 숫자의 미디안 군사들 어떻게 했어요? 싸워 승리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방법. 여러분 순종하면 기적을 경험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순종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순종했더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기적이 일어나는 걸 아닙니까? 네. 아멘. 순종이 기적을.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 성경은 말합니다. 순종이 예배보다 낫다. 사무엘상 15장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면 날마다 예배 드려야 돼요. 예배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순종이라고. 하나님은 순종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순종한 것만 천국에서 상급을 받을 수 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순종을 통해서 기적을 체험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오늘 여기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게 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그럼 여기서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대답 잘 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님 그러는데 그 예수님의 뜻이 뭘까요? 대답이 빨리 안 나오는 거니까 아니까리하죠. 아니, 저와 여러분의 이름에도 뜻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제 이름의 뜻을 오늘 처음 밝히겠습니다. 저는 원희잖아요. 송은 우리 아버님 따라서 송이고, 원희. 제가 이 이름 때문에 여자 같다고 놀림을 많이 받았지만 뜻은 아주 좋아요. 원, 으뜸원, 희, 빛나다. 으뜸으로 빛난다. 여러분 무슨 생각합니까? 갑자기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죠? 이야,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빛인 줄 믿습니다. 나는 그 가운데 조금 더 밝게 비치고 싶어요, 세상에. 그것을 그 뜻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의 예수 뜻이 있다고요. 다 같이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라. 이것은 평생 잊으시면 안 돼요. 예수님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라. 여러분, 그래서 예수 왜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구원자이시냐면 예수님은요, 그 이름의 뜻에 하나님은 구원이시라. 그래서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까요? 제가 오늘 짧게 복음 가운데 복음을 함께 나눌 테니까 이 복음 중에 복음을 평생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저와 여러분이 죄인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죄인은 천국에 간다 못 간다? 못 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갈 수 있는 것은 딱 다른 곳이죠. 죄인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죄 지은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없다. 성경은 또 다른 곳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 무엇을 심판합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 우리의 죄를 심판하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죄가 뭘까요? 죄. 아주 쉽게 얘기하면요, 하나님 말씀에서 하라고 하는 것 안 하셨죠? 죄예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것 열심히 했죠? 그건 죄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을 펼쳐대면 저와 여러분이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는지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요, 죄라고 하는 개념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뭐냐면 이런 거죠. 쉽게 얘기하면 서로 사랑해라 그러는데 성경을 보니까 서로 뜨겁게 사랑해라 그러는데 뜨겁게 사랑하기는커녕 미지근하게 사랑합니다. 그 죄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이 여기까지인데 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어느 정도까지만 하면 여러분 그것이 죄예요. 또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도 감찰하시는데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 했다고요? 살인한 자. 올해 2021년도 몇 명 죽이셨습니까? 안 죽이셨어요? 죽였죠? 몇 명 죽이셨어요? 한 서너 명 죽였어요? 그 왼수 같은 인간 때문에 그 왼수를 저녁마다 콱콱콱 찔려갖고 죽였죠. 성경을 보니까 여인을 보고 또는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뭐 했다고요?
가늠하셨지요? 조용하시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마다 얼마나 많은 죄를 범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혹시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나 몰랐는데요? 나 몰라요? 나 죄 안 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35마일 전에 내가 50마일로 슉 지나갔어. 폴리스가 나를 딱 잡았어요. 그랬더니 제가 딱 잡았더니 나 몇 마일인지 몰랐어요. 그러면 폴리스가 딱지를 떼어요, 안 떼어요? 떼죠. 내가 몰랐어도 딱지를 떼는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 할지라도 성경의 기준에 의하면 저와 여러분은 죄를 많이 짓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한번 하루에 그러면 몇 번씩 죄를 짓는 것 같아요? 네? 집사님, 권사님, 하루에 몇 번 짓는 것 같아요? 수도 없이는 뭉텅거리는 거고 그냥 한 하루에 10번 정도 죄를 짓는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제 마음속에 제가 참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는데 제가 이민교회 섬기면서 제대로 공경하지 못했어요. 그거 죄예요? 뭐 아니에요. 죄예요. 핑계댈 수 없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하루에 10번 양호하죠? 그러면 하루에 3번 하겠습니다. 3번. 괜찮지요? 아침, 점심, 저녁? 그렇죠? 이 정도면 리즈너블 하지요?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3번, 아주 미니멈에서 한 달이면 몇 번일까요? 90번. 바로 답 나오네요. 90번이니까 계산하기 좋게 반올림해서 100번에, 한 달에 100번의 죄를 짓는 거예요. 자, 1년이면 1200번. 야, 갑자기 숫자가 늘지요? 계산하기 쉽게 200번은 제가 깎아드릴게요. 1년에 1000번. 자, 10년에 10,000번. 성경을 보니까 우리의 연배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좀 바꿔서 강건하면 90이라. 여러분들이 다 70. 제가 깎아드릴게요. 60으로 깎아드릴게요. 자, 60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몇만 번의 죄를 지었습니까? 6만 번. 6만 번. 10년에 10,000번. 그쵸? 그러면 60까지 사셨으니까 6만 번의 죄를 지은 거예요. 6만 번에. 여러분, 하루하루는 잘 모르겠어요. 일주일, 2주일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60, 70, 80에 하나님 앞에 서면 8만 번의 죄를 짓는 거고 70에 하나님 앞에 서면 7만 번의 죄를 짓는 거예요. 제가요 80에 죽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8만 번의 죄를 지었어요. 8만 번, 80년 동안 살면서 8만 번의 죄를 지었는데 거기에서 한 30명 죽였네. 수많은 음란한 짓을 저지르고 8만 번의 죄를 지었다고 하면 그 죄인이 이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만 의로운 재판장이 되십시오. 오늘만. 다른 날에 다른 사람 판단하고 재판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오늘만 한번 저를 판단해 주십시오. 8만 번의 죄를 지은 저를, 자, 여러분들이 의로운 재판관이 돼서 한번 판결을 내려보십시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살려주실래요? 죽이실래요? 제가 생각할 때 최소한 사형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미워해서 연쇄살인마보다 더 악독한 살인마가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7만 번, 8만 번 엄청난 이것이 미니멈이에요. 미니멈. 그러한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우리는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죠?
사랑이셔서 한번 여러분 제 오른손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것은 시뻘건 우리의 죄예요. 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를 심판하셔야 돼요. 우리의 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죄는 심판하시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고? 여러분, 죄가 없으신 분이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면 참 좋겠죠? 부처님이 나 대신 죽으면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부처님도 부처님의 죄 때문에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고 싶지만 여러분 저는 저의 죄 때문에 저의 죄의 값에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누가 오셔야 됩니까?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담당하시고 예수님이 어디 가신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거예요. 성경 보니까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그 손과 발 그리고 옆구리에 그 피를 다 흘리신 것은 그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해요? 씻어내기 위해서. 자, 우리의 죄가 어디에 갔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있던 죄가 어디로 갔지요? 예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내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것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다. 이것을 믿는 것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이것을 믿는 것이.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셨음을 믿습니다. 나의 모든 죄가 십자가 위에서 해결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제가 아침마다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타코마의 남장로위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구원에서 떨어지는 자도 없도록 하나님,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믿음을 지키게 하시옵소서. 여러분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낙오되면 제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물볼기를 맞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이 믿음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있기 위해서 오셨다니까요. 자, 23절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1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자, 우리의 죄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오셨고 또 하나는 우리와 어떻게 해요? 함께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아까는 예수라고 하는 뜻이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랬죠? 자, 임마누엘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요, 아무런 일이 안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 계셨더니
그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계셨더니 그들은 불기름과 구름기름으로 광야에서 인도하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니 날마다 아침마다 만나를 주시네요. 고기가 먹고 싶으면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먹게 하시고, 목이 마르면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며, 하나님은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셨다. 또 2000년 전에 주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 계셨더니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귀먼 자가 듣게 되고 벙어리가 말하고 귀신 들린 자가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마음속에 주님이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두셋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드리다가 우리의 마음의 상처가 치유함을 받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육체가 강건해지는 역사, 그리고 기도하면 응답받는 역사가 무엇을 통해서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고요, 왜 하나님이 뜬금없이 우리와 늘 함께 계실까?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임마누엘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을까? 여러분, 사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랑하면, 예? 사랑하면 같이 있고 싶어요. 사랑하면 같이 있고 싶고 헤어지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왜 저와 여러분과 영원토록 함께 계시겠는가? 그것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헤어지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옛날에 제 아내와 데이트하던 생각이 났습니다. 제 아내와 데이트를 하고 헤어지는 장소가 어디였었냐면 서울역이었어요. 서울역에 저는 거기에서 버스를 타고 인천으로 내려가고, 제 아내는 강남 쪽에 살고 있었는데 이것저것에서 데이트하다가 헤어지는 장소가 서울역인 거예요. 나를 인천까지 가는 그 버스 발에다 배웅하기 위해서 서울역까지 왔는데 서울역에서 헤어지기 싫은 거예요. 그러다 어느 때는 제 아내를 먼저 집으로 보내기 위해서 다시 강남 쪽으로 가서 집에 들여보내고, 제가 다시 또 서울 와서 서울역까지 와서 또 인천 내려가고, 그렇게 좋아하고 그렇게 헤어지기 싫어하다가 같이 살아요. 그치요? 근데 제 마음속에 욕심인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 소중하고 사랑하니까 우리 아이들하고도 같이 살고 싶더라고요. 너무 큰 욕심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임마누엘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가?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면 헤어지기 싫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실은 저와 여러분과 언제나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과 헤어지기 싫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네. 사랑하면 함께 있는 거예요.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임마누엘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께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어요. 기독교 기관인 바나 그룹이라고 하는 그런 non-profit organization이 있습니다. 바나 기관이라고 하는 곳은 이렇게 저렇게 리서치를 참 많이 하는데, 최근에 2021년도 들어와서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2020년도 리서치 같아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 중에 31%가 날마다 외로움을 겪는다.
날마다 외로워. 31%.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날마다 고독감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날마다 외로워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어떤 기사가 더해지냐면 크리스천도 똑같다는 거죠. 예수 믿는다고 해서 별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성도들도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뭘 경험한다고요? 날마다 외롭대요. 외로울 수 있어요. 비가 내리고 그리고 우중충한 이 겨울에 외로움을 느낄 수 있어요. 특별히 팬데믹 속에서 우리가 외로울 수 있어요. 그런데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가지는, 첫째는 무엇이냐면 그러한 외로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그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대화와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배워서 누군가와 함께 있어줘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누군가와 함께 있어줘야 돼요. 누군가의 아픔에 함께 있어줘야 돼요. 누군가가 외롭지 않도록 함께 있어줘야 돼요. 나는 그런 성격이 못해서 나는 그렇게 못합니다. 성경을 한 군데 볼까요? 로마서 12장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로마서 12장 15절의 말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다른 사람과 함께 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함께. 마음의 문을 꽉 잠가서 혼자 있지 말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계셨으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본받고 그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도 다른 사람과 함께 있어주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 그러면은요, 역사가 일어나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위로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지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지고, 내가 받은 은혜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부어지는 역사가 함께 있을 때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2021년도를 지나서 내년도 2022년도에는 우리의 스몰 그룹, 우리의 구역 모임을 더욱 강화할 거예요. 그 구역 모임에 한 사람도 열애하는 사람 없도록, 한 사람도 제외되는 사람 없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거예요. 옛날에 보면 주인들이 자고 있는 그 안방이 있지만, 그 안방 건너방은 무슨 방이라고 했죠? 건너방. 사랑방. 건너방. 제가 내일 말씀드렸잖아요. 건너방. 그 앞에 있는 건너방은 뭐라고요? 뭐 건너방이라고 얘기하지만 또 사랑방이라고 얘기했어요. 사랑방에서 사랑을 나누고 교제를 나누고 다과를 나누고 친밀함을 나누는 그 사랑방처럼 우리 구역 모임이 그렇게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 한 사람도 외롭지 않도록, 한 사람도 고독해서 상처받는 일 없도록 2022년도에는 그러한 구역의 모임이 되게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모두의 삶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그 은혜만 받고 끝나면 안 돼요. 그 은혜를 받았으면 다른 사람과 함께 있어주는 그런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이 겨울에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 하나님의 이름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마지막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하나님, 나에게 순종의 마음, 순종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는데, 하나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홀로 있을 때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 은혜만, 그 사랑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또한 다른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라. 주님 우리에게만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성탄의 기절에 마리아처럼 모세처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더욱 순종함으로 더욱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주께서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날마다 확신하여 하나님 외로울 틈이 없게 하시옵소서.孤独할 틈이 없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저들의 삶에 간섭하여 주셔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 외로움을 이기며 하나님孤独감을 이기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본받아 함께하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며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은 나의 전부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날마다의 고백을 통해서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주의 종들 되게 하시고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